오늘 이제 본문은 신명기의 중심 부분입니다. 5장에서 28장까지 굉장히 길죠. 모세의 이제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신명기의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앞으로 다룰 내용은 모세오경 전반에 걸쳐서 있는 내용과 거의 같거나 요약되어진 그런 내용들이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모세가 하는 설교를 적기 전에 이 모세가 두 번째 길게 한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읽고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앞에 서론을 해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지식으로 읽으면 감동이 없어요. 참 성경의 말씀이 머리 사람 똑똑해지는 걸로 읽으면 굉장히 많은 그 주옥 같은 어휘들과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나면요,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나 뭐 소설 같은 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경의 말씀들이 참 귀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지식으로 들은 거예요. 지식으로 들어서 그걸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을 써야지 라는 이제 지식으로 쓰는 건데, 실은 성경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다르게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어져요. 진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중심적인 내용들이. 그걸 이해하면 이 말씀들이 새롭게 읽혀져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들으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지침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 신명기 5장에서 28장에 이어지는 이제 이 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시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5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44절에도 나오는데 5장 1절이 좀 더 포인트가 또렷합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뭐라고 있다고요?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듣는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모세는 말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는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 배운다라는 포인트는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모세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모세고요. 이걸 듣고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모세의 사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킬 수 있는 삶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지켜 행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선생님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생이에요. 지금 이것은 교실과 같은 거예요. 교실인데 단순하게 지식을 가르치는 교실이 아니라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고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이 될수록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큰 나라, 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는 학생의 마음으로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의 마음으로. 학생과 선생님,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을 때 제대로 배울 수 있고요. 선생님은 학생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그렇게 만나면 정말 복 받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학생들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해서 그들이 그 같은 시간에서 최대한도로 배우고 최대한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고 다가가는 그 선생님 만나는 거 복 중에 복이죠. 그 학생들은요,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선생님이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왜 저 얘기를 하는지 잘 귀담아 들으면, 아유, 그러면 뭐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학생의 약점이 뭐냐? 선생과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선생님은 알고 있다는 것과 학생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미 뭘 알고 있어요. 선이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선이해가 없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하니 선생님은 그들에게 뭘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굉장히 세심하게 그들의 그 심령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 학생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저 조는 학생들 못 보거든요. 정말이요. 저는 조는 학생들은 정말 싫어해요. 조는 학생들은 내보내요. 왜? 배울 생각이 없다는 얘기니까. 저 선생님한테 뭘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졸겠습니까? 안 졸죠. 근데 저 선생님한테 배울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존다. 그러면 왜 조냐? 뭐 일했던 분들은 피곤하고 그래서 졸 수 있지요. 근데 이제 상습적으로 조는 학생들은 내보내요. 내보내요. 그리고 수강 철회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나는 그런 학생들 가르치는 마음 없거든요. 그들에게 왜 배워야 되고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고 있으면 안 들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알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이전 80년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못했던 시간들을 살았던 적이 있었고요.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경험을 모세가 했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세는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거예요. 모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목 놓아서 거듭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선생님으로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세의 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필요했겠어요? 저 선생님이 지금 뭘 주려고 하는지, 저 선생님이 왜 저걸 강조하고 있는지, 왜 선생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느끼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성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가르치는 이 앞에 우리가 좋은 학생들로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학생들로 앞에 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우리도 좋은 학생이 되어져서 모세가 가르치는 이 설교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배워야 된다. 배우는 자리다. 그래서 배워서 지켜 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원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앞에 첫 번째 설교에서 중요하게 가르쳤던 게 뭐였습니까?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거 중요하다고 가르쳤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일들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거를 두 번째 설교에서는 확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간단한 내용을 굉장히 크게, 우리가 굉장히 크게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발전시키냐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과 그거보단 조금 떨어지는 말씀으로 분리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장 또렷하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함께 지켜야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어디에 나오냐면 4장 44절 보십시오. 4장 44절, 45절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 전체를 율법이라는 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4장 45절에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증언이고 두 번째는 규례와 법도라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증언과 규례와 법도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증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규례와 법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 두 개로 범주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첫 번째 설교에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모세는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의 덩어리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십계명이 있죠. 첫 번째는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 요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가 더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중요하다, 이거 별표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준다. 하나는 뭐냐? 십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셨는지 직접 돌판에서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십계명,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표치고 5개 별표치고 준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뭐 일어서든 앉든 서든 언제든지 이 말씀을 늘 언제나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면서 얘기를 강론을 하고,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이 말씀을 내 미간에 표로 붙이고, 이 말씀을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에다가 일단 입에 입만 열면 이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냥 입에 늘 달고 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십계명과 그리고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은 모세가 평생토록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 별표 5개라고 별표 친 중요한 말씀 2가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중요하게 가르치고 그 외에 여러 이제 규례, 법도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들어야 되겠어요? 십계명 그리고 6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 5장과 6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뒤에 이제 더 풍성하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모세의 설교의 틀을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눈으로 보려고 생각했고 다 가르치기도 했는데 명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큰 범주로 묶으면 10계명의 10개의 범주로 이게 대강 묶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계명을 앞에서 먼저 설교를 하고 그 10계명의 계명 하나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도들을 가르치고 또 두 번째 계명에 함께 범주에 들을 수 있는 여러 계명들을 가르치고 세 번째 계명에 이게 크게 범주에 들 수 있는 계명을 가르치면서 두 번째 설교가 쭉 진행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십계명과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 이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두 번째 설교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배워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았죠. 십계명, 쉐마 이스라엘. 이거를 모세가 이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감정과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십계명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복덩어리 말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 심령에 확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내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설교를 잘 들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들었을 때 잘 들은 거고요. 내가 만약에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에 아직 그걸 못 느끼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읽으세요. 모세가 이 전한 이 설교의 뜨거운 열정, 십계명과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대한 뜨거운 열정을 내 심령에 완전히 느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또 읽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또 들어서 배우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신명기의 설교의 가치를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설교의 포인트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5장 2절과 3절이에요. 5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오늘 모세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내산 조약이 만약에 이 자리가 지금 모압 광야에서 한 설교였다면 4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모세에서 시내산에게 율법 받을 때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가 4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과거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식으로 들으면 이 설교 아무리 들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할 때 이 선포를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는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공간, 대상을 완전히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 어느 시간에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그 자리에 즉시 효력 있고 적용되어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기에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새로운 우리가 이제 뭐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새 언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게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잔을 따라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그 자리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믿고 계시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동일한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 자리에서 오늘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언제나 새로운 말씀을 내가 읽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십계명의 말씀이 어제 읽었던 십계명의 말씀과 오늘 내가 있는 십계명의 말씀은요, 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언제나 생생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신선한 말씀,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감동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내 삶에 임재하시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 옛날 기억 더듬으면서 40년 전에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오늘 설교할 때 마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 붙는 산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기록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시내산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너희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주심을 믿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정말 뜨겁게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살아있는 표현의 통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모세는 그것을 해낸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모세를 통하여 자신이 살아있음을 현재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기꺼이 모세를 삼으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어루만지시고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부드러운 솔깃과 깊은 위로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와서 앉아서 정말 그 죽은 생선처럼 입 벌리고 아니면 눈은 그냥 뭐 떴는지 가만지 모르고 그렇게 앉아있는 예배라면 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거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더 창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럴 만한 도구로 안 쓰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쓰일 만큼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 그렇기를 더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만나고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모세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모세가 했던 이 자리,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그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생생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들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포인트가 뭐냐? 그 5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는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었거든요. 벌벌 떨었다는 게 뭐냐면 산계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불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이 느낌이 그 앞에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큰 힘의 말씀이고 어미하신 말씀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해내지 못한, 아니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이 다 소멸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아. 너무 무서워. 예?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산 위에 불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돌판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걸 모세가 이렇게 들고 내려왔을 때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끝났을 때 정말 다행이야. 예? 일단 뭐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안 죽어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예? 그만큼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실은 우리가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부족해. 우리가 너무 부족해. 죄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타날 때 아이고 이게 두렵다라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같은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무서워서 이게 너무 무서워서 무슨 말씀하는지 귀에 안 들려요. 그냥 혼이 다 나가는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안 들려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찰떡같이 알아들을 테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세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소망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잊지 말고 모세가 하는 설교를 들으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올 때 문제가 뭡니까? 모세가 우리랑 뭐가 달라? 이 얘기들 계속 나왔잖아요. 모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뭐 모세 대단한 것 같지 않고 모세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계속해서 권위에 도전했었거든요. 그게 교만이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비록 전하는 설교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 내가 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듣고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듣는 성도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대언케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는 생명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대언자의 설교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의 자리가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압 광야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나서 남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도 잘 가르친 모세였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찰떡같이 들어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잘 조화가 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복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하고 듣는 자의 마음도 우리가 잘 이해해서 마치 우리가 모압 강에서 설교를 듣는 것처럼 모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큰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영혼의 울림으로 남아서 모세가 정말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로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어지면 천국 가는 일은 아무 문제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 잘 들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가나안 땅, 천국의 땅,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